믿음을 가지고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수확이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와 깻잎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땄습니다. 따서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저의 밭을 양도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양도를 해주고, 아들 보고 네가 올해는 파머로 한번 수고해봐라.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요새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나 봅니다. 이렇게 엔바이러먼트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서 지구가 앞으로 이런 걸 못 해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그러고 제가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상추 따는 것도, 잎 따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어제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 따는 기쁨이 뭔지,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이 따는 게 얼마나 기쁜지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확 후에 상추하고 깻잎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쌈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 아쉬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집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풀로만 썰려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깻잎, 그리고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삼겹살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삼겹살 그래. 근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집에 있는 그 투나 깡통에 들어있는 거 따서 그거 넣어서 멸치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부터 식사 안 하시고 저도 배고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찾아봤어요. 과연 상추하고 깻잎하고 정말 어울리는 게 뭔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상추하고 깻잎하고는 돼지고기랑 어울리지 않는데요. 안 맞는다는 거죠. 소고기가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칼슘과 비타민 A가 매우 적고 비타민 C는 전혀 안 들어있다. 그런데 들깨에는 칼슘과 철분,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다. 쇠고기에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참착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그러니까 혈관에 붙는 걸 예방해 준다. 그래서 들깨잎에는 쇠고기에 적은 칼슘 등 무기질이 많고 비타민 A와 C가 많은 뿐만 아니라 녹색을 띠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이 엽록소는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나 세포 부활 작용, 지혈 작용, 강심 말초 현관 확장 작용,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많답니다. 상처 치유 촉진 작용, 알레르기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등의 특별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들깻잎에는 다른 채소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있고 거기에다 양질의 섬유질을 가지고 있고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쉽게 생기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서 소고기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잘 어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맛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뭐 먹어야 되나? 그때 돼지고기는요, 여러분들 표고버섯하고 같이 먹으랍니다. 네, 표고버섯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이 그게 조절이 된대요. 여러분들 상추쌈 할 때 돼지고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민목사가 그러던데 소고기더라 생각하시고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요리 강의를 하는가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면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죠. 상추, 깻잎 하면 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 하면 생각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들이 믿음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이것과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여리고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있음 또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동행했던 것들, 믿음과 함께 작용했던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가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순종이요. 둘째, 인내요. 셋째, 확신입니다. 믿음과 함께 순종이 필요했고요.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했고요. 믿음과 함께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능력이 순종과 인내 그리고 확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극대화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을 순종과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성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살펴보면요. 매우 급하고 참지 못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조금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참지 못하고 바로 컴플레인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10가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소위 말해서 담금과 채찍을 병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도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그들 앞에 배고픔도 아닌 목마름도 아닌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꼭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통과해야만 되는 그 초입에 여리고라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른 높이가 한 4.5m가 됐었고요. 겹으로 되어 있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차단된 성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곧 데모가 일어난다 할 정도의 사건인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에게 따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죠. 바로 돌아가자, 후퇴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발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1년에는 누굴 배치합니까? 군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붙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니까 그냥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불평불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니까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변화된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견함과 동시에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질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또 첫 출애굽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 다 생명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서 죽었던 암울한 그들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그들이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출애굽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면 그리해야 되는 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40년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그 목적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학습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학습 효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면 그리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이 결합했을 때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반대로 불순종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과정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나온 수년간의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매일 메마른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또 물이 없어서 투정도 하셨을 것이에요. 일할 일꾼이 없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 무언가에 만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점에는 걸어온 수년의 세월 가운데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오셨다면,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걸어오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고 학습되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고백 속에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의 믿음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왜 믿음의 사람인 우리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음이,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복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어려움을, 삶이라는 어려움을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될까 말까 재선은 안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서 신앙생활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로 끝났던 분들이 누굽니까? 40년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세월의 역사 속에서 배우셔야 돼요. 뭐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던 소년이요, 아이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날도 부모가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혼자서 말 안 듣고 산속에 들어갔다 길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길이 안 나오고 저쪽으로 가도 길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황한 아이가 정말 막 울기 직전에 동네 아저씨를 발견한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보니까 막 아이가 막 겁에 질려갖고 있는 거죠. 산속에 여러분들 혼자 산책해 보십시오. 막 좀 어두워지고 무서워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저씨를 보니까 아이가 겁에 질려 있으니까 아저씨가 어깨를 토닥이면서, 얘야, 나만 따라와라.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두말하지도 않고 아저씨 뒤에 떨어질까 아저씨만 쫓아서 그 길을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많은 방법도 써보셨잖아요. 이전에 많은 생각도 해보셨잖아요. 이전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길도 잃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떨 때가 아닙니다. 이미 떨 때는 지나가셨잖아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길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예요.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순종,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의 태도가, 그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내 고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두말하지 않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도 막 뿌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순종의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보임과 동시에 그때부터 여리고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은요, 인내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제1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보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에는 7째 날에는 6일을 돌고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대요. 이게 마음의 태도거든요, 사실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1암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1암열에 누가 섰다고요? 칼과 방패를 든 군사들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무장하여서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라인업 한 거예요. 줄 서는 겁니다. 줄 서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걷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전쟁 나가서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위협이 없으니까 좋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군인의 임무는 싸우는 거예요. 목사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임무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보면 군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차라리 그냥 방패 놓고 쉬라고나 할 것이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이 짓을 해야 돼?
창피하게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날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팔을 들고 그냥 여리고를 향해 한 바퀴씩 돕니다. 나팔을 들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만 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팔을 들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제라도 아니고 언제요? 군사들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걸어야 되는 뒷좌석입니다. 뭐 이 제사장 그룹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한번 더 드리지 제사를 한번 진리하게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언약궤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백성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군인은 군인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죄야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먼지 펑펑 맞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순종하며 어떻게 했죠? 6일 7일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 같지만 정말 창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것에 우리가 분명히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여리고 그 성이 한 귀퉁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다면 정말 하기 쉬웠을 거예요. 내일은 2개가 무너지겠지 하면 얼마나 쉬웠을 겁니까? 저만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쉬운 얼굴인 거예요. 가서 하나님 돌라 하니까 아침에 한 바퀴 도니까 저쪽 귀퉁이 하나 뚝 떨어져요. 눈에 보여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이루어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함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그 여리고를 승리의 창가를 부리면서 입성하는 날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업이 힘드십니까? 순종하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기가 힘드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고자 마음으로 다짐해 보십니까?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이루어지시는 날에 여리고가 그 일에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깨끗이 물리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인내와 만났을 때에 극대화되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인내하십시오. 이것 조금 더 저것 조금 더 마음에 품는 그러한 희망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없고요 막 내가 막 안달해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은 확신으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확신, 믿음과 확신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후의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무너지고 그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요,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꼭 그 6월절 되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인 아니마밈은요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이래요. 이 본래 이 노래는요 원래 언제 불렀냐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였다고 해요. 예상이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렇대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요 그들이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가고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슬프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대요. 한 유대인은요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젊은 사람 마음에는 이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는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에 그는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대요. 그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우연치 않게 주워지게 된 그 유리조각 하나를요 잘 갈아가지고 매일 저녁 아침으로 면도를 했네요. 깨끗이 면도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곧 죽을 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될 대로 되라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살았는데 이 외과사만은 나는 분명히 여기서 살아서 나갈 것을 확신했기에 매일매일 깨끗이 단장하고 준비를 했대요. 정말 창백할 정도로 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또 되면요 죽음의 사자처럼 그 독일군들이 사람을 데리러 온답니다. 데리러 왔다가 이 청년을 딱 보면요 너무나 창백하고 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그 삶의 의지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다가 못 데리고 가고요 옆 사람만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전쟁이 끝나고요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그는 자신을 향한 활짝 열린 수용소 문을 나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에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고요 그 일기 속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으로 가서 그가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코 마지막 날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확신했기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 먼지 하나 날리지 않고 무너질 흔적도 볼 수 없었던 그 여리고를 보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외치는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주시리라 이렇게 조용히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혹시 주실까요?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처럼 생업을 붙잡고 하나님 이 생업이 제대로 회복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을, 이 생업의 현장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는 음성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확신의 찬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외치십시오. 저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한번 크게 아멘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아니니까 할 수 없겠지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아멘.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 예전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얄미운 부흥간사 목사님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믿습니까? 하면 처음에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멘 한 사람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러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아멘 하신 대로, 확신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확신으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삶에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세미나 하려고 하지 말라. 참 이 말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때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와 확신이 만날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많은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업에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리고와 같이 무너뜨려야 될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